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욥기서 4장인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763쪽입니다. 764쪽. 1절에서 욥기 4장 1절로 11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바스의 주장인데요. 4장, 5장이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 다음에 욥이 반박을 하는, 주장과 반박, 이걸 논증이라고 하는데요. 주고받는 논증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지금 침묵을 깨고 일주일 동안 그 멀리서 두 번의 재앙을 당하고 또 친구를 위로하러 왔던 대만 사람, 지금 대만이라고 하니까 우리 여 근처에 있는 아시아의 대만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대만이 아니고요. 그 고대 근동지방의 대만 어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무튼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고 하는 세 명의 친구가 각각 그 욥의 위로차 왔고요. 또 그동안 7일 동안은 너무 고통이 심하고 또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모르는 그 7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 말을 하는데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은 빌다, 소발과 함께 세 명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다라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연장자가 먼저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참 아주 훌륭한 친구잖아요.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친구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그 뒤로 하고 7일 동안이나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지 않고 친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 훌륭한 친구잖아요. 여기까지는 참 훌륭한 친구인데요. 이 엘리바스의 본색이 좀 오늘 본문부터 드러납니다. 좋은 친구로 계속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 이 엘리바스가 욥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이 혼내기 시작하는 것은 정말 근거가 있는가? 성경은 오늘 욥기서 4장을 통해서 그리고 5장 두 번에 걸쳐서 욥의 주장이 정말 올바른 주장인가? 욥을 위로하는 말인가? 아니면 더 고통을, 고난을, 아픔을 가중시키는 것인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 첫 번째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각각 세 번에 걸쳐서 말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마지막에 한 번 덜 하게 돼서 두 번을 하는데 여하튼 세 번을 주고받아요, 얘기를. 근데 첫 번째 스타트를 가장 연장자인 그리고 지혜와 또한 여러 가지로 그 겸비한, 오늘로 얘기하면 가장 어른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훈계를 들으라라고 어떻게 보면은 폭력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뭐 7장, 뭐 4장 전체를 보면 욥이 이렇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사람들을 훈계하였고 용기를 북돋워 두었는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닥쳤지 않느냐. 그런데 말이야, 네가 그렇게 훈계하고 네가 그렇게 사람들을 용기를 북돋웠던 것이 너에게 닥친 것은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사람이 누구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죄 없이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는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은 너가 지금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재앙을 당하는 것은 너는 죄가 있기 때문이야. 너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욥을 이렇게 판단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엘리바스의 주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과응보예요.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거예요. 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보응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욥은 고난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을 오늘 엘리바스가 오늘 첫 번째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너 이제 네 죄가 뭐야? 빨리 이실직고 해. 그리고 회개하는 길이 네가 사는 길이야. 이렇게 지금 인과응보의 잣대로, 기준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엘리바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시각은요, 그 당시 고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여러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사람들과 그들의 신이 좀 차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벌을 주고, 또 자기에게 순응적인 사람이 되게 하여서 이제 상을 마련해 놓고 채찍과 상을 통해서 그들의 신들이 이제 사람을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바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바스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전하여서 그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는 있었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마련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보는데,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에도 인과응보의 원리가 없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엘리바스 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주장은 중요한 것은 이 엘리바스의 주장이 다른 두 친구 빌닷과 소발에게도 동시에 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의 주장이 아주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정답은 아니지만 해답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답이잖아요. 딱딱 수학적으로, 산술적으로 정해진 약속한 답. 1 플러스 1은 2. 명확한 거잖아요. 근데 해답은 그렇지 않아요. 해답은 뭐 인문학적으로 또 경영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최적화된 대응을 말할 때 해답이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엘리바스의 말은 해답은 될 수 있으나 정답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는 욥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사탄을 통해서 참소하였던 것들을 통해서 재앙을 허락한 것은 욥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정말 정확한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들 또 자랑하고 싶고 증거하고 싶어서 허용된, 제한된 허용을 하는 것이지, 욥이 죄가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죄가 가득 차가지고 또 가나안 땅에 가나안 백성들이 죄가 커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와 죄악과 이 가나안 땅의 이 죄악이
또 더럽혀져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뭐 이렇게 징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순전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이 인과응보의 원리가 오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바스 17절에도 이렇게 읽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7절하고 17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게 되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욥이 너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이렇게 엉망진창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 야, 우리 모르는 죄 있지 않아? 너 남몰래 지은 죄가 뭐야? 이렇게 인과응보, 보응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잣대를 가지고 돋보기를 가지고 지금 욥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 없는 자 혹은 정직한 자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엘리바스의 이 주장은요, 욥과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나와요. 어디서도 또 나오냐면은 시편 37편에도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인과응보의 원리.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사람은 아주 정말 이 살기가 풍족하다. 그리고 버림을 당하지 않아 재앙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종일토록 쨍하고 해뜰 날 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지 않는 바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이것만 있다고 하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과응보 원리 말고도 다른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몇 가지 성경과 맞지 않은 경우를 제시하자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편 73편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같이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하면 악인은 형통함이 아니라 멸망당하고 고통당을 해야 되는데 시인이 볼 때는 악인이 분명히 형통함이 있어요. 반대로 오만한 자를 질투하고 또 그들은 죽을 때도 왜 이렇게 평안하게 죽는지, 그런 경우가 인과응보의 원리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이 원리를 엘리바스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전도서 2장 21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내가 노력한 만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결과물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또 자식에게 노력 그 이상의 결과가 주어지는, 꼭 그 인과응보의 원리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도 악한 일에 관하여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 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에도 보면 죄인이 악을 행하는데 단명하는 것이 아니라 장수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과응보와 전혀 상관없는 것을 보여주는 분이 정말 우리가 누구나 다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신데요. 예수님.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만큼 고난당하고 미움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버려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나요? 없어요. 근데 인과응보의 원리로 따져보자면 예수님은 그러면 그러시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예외적인 사항을 엘리바스는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면에서 이것을 왜 엘리바스의 주장 인과응보가 원리가 잘못되었는가, 또 이것만이 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 주장은 오로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자기가 보니까. 여러분, 그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은요, 자기 주관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옳아라고 하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거야 라고 엘리바스와 같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 이 주장이 왜 정답은 아니고 해답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인과응보의 세계관은 인간의 행동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운명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우리의 구원관이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이건 뭐 우리의 예외사항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한다고 하는 것은 행한 대로 또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렇게 타 종교의 구원관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데 이것이 전부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원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스스로 결정짓지 못하는 예외의 사항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주장이 좀 우리가 예외적으로 이렇게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진리의 한 측면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옳은 말은 아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죄 없는 사람이 고난당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반대로 죄가 많은데 장수하고 평안하여 아주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배에서 이렇게 잘 성장하다가 중간에 잘못되는 경우, 그 아이는 그러면 죄가 있어서 생명을 잃나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또 전쟁을 통해서도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죄가 있어서 전쟁에서 빨리 죽게 됩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엘리바스의 주장은 이러한 이유로 모두에게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는 더더욱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욥은 악인도 죄가 있어 망한 자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적용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엘리바스는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지식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욥의 친구를 위로는커녕 더 고독스럽게 그 악독을 행하고 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게 차라리 섣부른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계속 침묵했었더라면 위로가 더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위로를 건넨답시고 어설픈 지식으로 또 어설픈 그런 깊지 않은 생각으로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 전체적인 진리량 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욥에게는 더 가중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는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이렇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이 옳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갖고요. 이것은 고대 신들이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러한 생각이었다,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엘리바스의 주장은 세상의 원리 중 하나의 원리일 뿐이지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 법칙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인과응보 절대 보응의 원리는 아주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것이 자연 법칙이잖아요. 심은 대로 걷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내가 뿌린 악이 안 좋은 결과로 받는 이런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으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방법이 통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절대 그러한 어떠한 한 가지 주장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관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엘리바스의 주장을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섣부른 위로가 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그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더 침묵하는 것이 친구를 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짐을 나누어 지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는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과는 울어주는, 고통을 함께 나누는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넓은 사람, 폭넓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